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살만 나는데 얼굴은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생케 하는 힘을 주시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동문 61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부르신 교회 주일 예배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먼지뿐이며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죄성과 우리 연약함 그대로 또 이웃들에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말씀에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목회와 모든 생활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사람 손잡아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이 시간에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손 한번 닿던 사람, 그 사람 꼭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 대주세요. 네. 원거리 그 텔레파시 손도 있어요. 네. 그 사람 위해서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뭐 저 사람이 뭐 성격이 삐뚤어졌는데 고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어놓음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안 될 때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겠고요. 저는 광고를 그래도 짧게. 글씨가 너무 잘 자래가지고 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금 선교 캠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초에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크게 마음을 먹은 게, 이제 물론 한번 갔다 와서 우리가 또 상의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겠지만은 국내에서 수련회를 가는 교회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이유가 비용 문제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 같이 막 큰 방에 막 몇십 명이서 같이 있으면서 화장실 하나에서 공동으로 다 세면 뭐 샤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음식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겁나게 비싸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가나, 차라리 선교지 가서 하지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겠다. 처음에 그 맘 먹었을 때 팍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또 기도한다고 뜸들이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것저것 재고하다가 일단 추진할 겁니다. 여기 8월 둘째 주고요. 우리가 가는 곳은 마닐라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앙겔레스 시티라는 곳이고요. 이게 앙헬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앙겔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선교팀 이끌고 필리핀을 간 땅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윤승원 선교사님이란 분과 협력을 해서 참 귀한 사역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역지를 다 돌아보고 이런 거 아니고 맛을 살짝 보고 그랬었지, 그리고 또 굉장히 연로하신 선교사님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또 좋은 시간도 가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용은 어른 기준으로 3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 기준은 티켓이 25만 원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청소년, 청소년 25만 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빨리 여권 4번을 제출해 주시면 바로 예약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늦게라도 나는 고민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늦게도 끼워줄 거예요. 단지 오른 비행기 값만큼만 더 내시면 예, 그거 때문에 뭐 입 나오고 이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일정은 첫째 날에는 산종마을을 가고요. 저는 내심 산종마을에서 잠도 자고 제대로 찐 고생 해보았으면 했는데, 주의 은혜로 산종마을 그 교회를 흰개미가 습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잘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냥 당일로 내려오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또 뭐 조금 일정이 조금 옛날 생각하고 가시면 뭐야 이거, 그때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그때는 겁나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막 이런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할 필요도 굳이 없고, 그래서 가는 취지는 우리도 힘을 얻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사람들에게 격려, 응원하는 차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또 물놀이도 신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수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힘들죠, 애기들 데리고, 목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떨어지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나 온 김에 뭐 양해를 구하고 여기서 더 있다가 좀 편한 비행기 타고 나중에 오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는 하겠습니다. 광고 끝.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요 일정이 잘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가, 독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노릇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뇌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굉장히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사고의 틀을 좁게 가져야 됩니다. 시키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뇌를 내 뇌가 없다 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도 뇌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다가 내 뇌를 대신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 시키면은 꼼짝없이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종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제 뭐 중독 같은 거, 쾌락 같은 거 또는 분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같은 것도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런 그 종노릇의 대표적인 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삼가 지킨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게 옛날에는 그 한국식 표현으로 부정 타는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가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설교자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 거 좀 적어놓을 걸 그랬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은 뭐가 많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이 어쩌고 뭐 건너가면 안 되고 또 문지방이 어쩌고 뭐 식당 뭐 아주 작은 것부터 저기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런 거 다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참 급격히 변하는 세대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이 종노릇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는 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에. 이 우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 좋죠. 예,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은 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통장이 조금 넉넉하면은 기분도 좋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이 아슬아슬하거나 빚이 늘거나 아니면 사실 현실 자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주가가 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초조한 상태가 되기 시작해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행복이다. 이러는 거짓에 매여 있게 됩니다. 이게 종노릇이에요. 자녀 좋습니다. 우리는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녀 눈치를 보고 자녀한테 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녀가 조금 잘해주면 기분도 좋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자녀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나를 좀 밀어내거나 하면은 또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정신을 또 못 차려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또 잘 된다는 개념도 남 보기에 괜찮으면 인생의 문제, 나 인생 문제 해결이다. 또 내 인생의 행복 거기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SNS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또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를 보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당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절대 안 누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밀이었는데, 하나는 살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안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잘못 눌렀다가 제 아이패드, 제 컴퓨터, 제 아내랑 딸이랑 다 같이 보는데 자꾸 추천으로 더 뜨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쪽도 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게 뭐 희망과 정의, 죄송하지만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갔고 지금은 이제 편가르기에다가 내 편은 다 좋고 남의 편은 다 나쁘고, 이걸로 이제 그래야지 좀 이해는 돼요. 단결력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너무 저주하는 정치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사를 보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기사가 의도한 대로 누구 욕하게 만드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정치 쪽은 절대 안 누르려고. 근데 문제는 그럼 또 제가 누르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라든지 또 뭐 재미난 영화라든지 또 뭐 자동차 얘기라든지 이런 걸 누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뇌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의탁을 하거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탁을 하고, 나도 모르게 분명히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 종노릇하게 나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종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영광의 빛에 들어선 그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아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온 세계의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케어해 주시는, 진짜 돌봐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요만큼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운데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꽤나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신학에 푹 빠지기 시작하면은 단점이 눈하고 머리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요. 뭐 눈하고 머리로만 안다가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신학에 푹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동행하는 걸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머리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쌓아가면서 이 과거의 추억으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6절이었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아들의 영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은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러니까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나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아는 삶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답이 딱 있는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만큼 했어, 너 요만큼 넘었어, 합격, 이게 아니고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이 바뀌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부분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겉까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청년의 때, 혼자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은 그때 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한 거 가지고 지금 내 위치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들고 내가 늙었어요. 기운이 빠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나름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해요. 그리고 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자빠집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더 세련되고 좋아졌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대해서 못 배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은 내가 있었는데 부자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못 배운 거예요. 여기에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아둥바둥 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 그때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
아등바등 안 살아다가 또 될 때가, 말까지 더듬잖아요. 이럴 때가 올까요? 저는 안 올 것 같은데 간혹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꽤 유명하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자빠지거나 나빠지게 되는 거를 많이 봐요. 속이 정말 상합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내기가 힘들어요. 저 왜 저랬을까? 뭐 그냥 대표가 뭐 목사님들이 아이콘이니까. 네. 왜 괜찮았던 분이 나중에 그렇게 돈 문제에 자빠져 버리고 또 여자 문제에 그렇게 자빠져 버리고 또 명예욕에 심취해 갖고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네. 굉장히 속상해요. 특히 이제 제가 영향을 받았던 또는 직접 배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회의감이 듭니다. 야, 저 사람까지. 예.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 순수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꼰대가 된다 싶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바뀐 다음에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다는 생각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나이 좀 먹고 좀 이제 평탄해졌다고 내심 신앙의 면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내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순종의 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책 쭉 보고 아니면 설교 하나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일이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이 분해되고 다시 재결합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깨지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딱 공감이 더 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디까지 알아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알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건 무슨 얘기냐?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나이 좀 먹었다고 속으로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내가 애들도 아니고 눈도 침침한데 뭘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렸을 때는 피상적으로 한 고백이었는데 늙어가면서 점점 더 성장해가면서 점점 더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속상한 얘기죠. 복음이 그렇게 어렵게 전해졌고 그렇게 귀한 사역이었는데 헛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말 귀하게 어떻게 보면 바둥바둥 간신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더 풍성합니다. 세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풍성한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겐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알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